오늘은 제가 민수기,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계속 민수기 말씀을 나누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민수기의 개론. 오늘 민수기 개론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이렇게 강의하는 식으로 좀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제가 민수기를 새벽마다 계속 말씀 나누고 우리 또 주일 오후에도 이렇게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이거 민수기가 참 중요한 책이다. 그리고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구약의 말씀이지만 적용하고 깨닫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의 전체적인 개론을 좀 제가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오늘 우리 새벽에도 우리가 큐티 말씀 나눈 것처럼 민수기의 큰 주제는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과 불순종. 순종과 불순종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심판을 받는 것은 불순종 때문이고, 인간이 죽는 것도 불순종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불순종 때문에 인간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마귀의 공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불순종이 아예 거역하는 것으로 하면 우리가 금방 알겠죠. 그런데 이 마귀의 유혹과 공격은 적당히 순종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순종.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큐티 말씀에서도 본 것처럼 쳐들어가는데,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일부는 죽이고 일부는 어떻게 해요? 살려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살려두느냐? 저들이 우상 숭배의 유혹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우리가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사도 바울처럼 내가 열심히,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교회를 없애는 일에 앞장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없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민수기 말씀을 이제 좀 요약을 해드리면, 인간은 끊임없이 실패하고 불순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민수기뿐만 아니죠. 뒤에 나오는 이제 사사기나 여호수아나 계속 보면요, 인간은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끊임없이 뭐 한다고요? 불순종해.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로마서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제가 죄의 심각성,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기반은, 인간은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가 얼마나 위대해요. 구약에 모세만한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좀 눈이 어두워진다. 그 눈이 어두워진다는 게 뭐예요? 이 영적으로 좀 흐려진다. 영적으로 둔해진다. 그런데 모세는 나이가 들어도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 그 눈이 시각적인 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위대한 모세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고 선포하라고 어떻게 해요? 세게 막 내리치고 막 화를 내고, 하나님이 화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인간적인 화를 막 낸 거죠. 그리고 막 세게 내리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그걸 두 번이나 얘기하죠.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성경이 인간을 이렇게 인간을 드러내는 책이라면, 모세 같은 경우 그 모세가 막 나무 지팡이를 내리쳐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 그런 내용을 집어넣겠어요? 아니면 빼겠어요? 예? 집어넣지 않겠죠. 여러분, 성경이 인간을 막 이렇게 높이는 책이라면 아브라함이 막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거짓말한 거, 그런 거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성경이 인간을 높이는 책이라면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한 거, 그거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다 들어가. 다윗이 제일 이스라엘 최고의 왕 아니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뭐라고 소개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로부터 솔로몬을 낳았다. 여러분, 그게 망신이에요? 자랑이에요? 예? 여러분, 만약에 누가 남의 부인을 통해서 자식 낳았다 그러면 그게 자랑입니까? 망신 중에 망신이죠. 한번 더 합시다. 성경은 절대로 인간을 높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성경은 누구를 높입니까? 오직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외에는요, 인간은 뭐 누가 됐든 다 뭐예요? 싹 다. 여러분, 만약에 바울, 예수님 다음으로 위대한 사람 바울이에요. 그럼 바울이 얼마나 위대해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럼 그 바울이 자기의 위대함을 나타내려고 했으면 과거에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박해하고 막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던 것들 기록하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싹 빼야지. 자기 잘못했던 거는 싹 빼고 회심해가지고 길 가다 주님의 음성 들어가지고 복음 전하고 죽도록 교회 세우고 선교한 얘기만 들어가야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뭐라 그래?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내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나는 구원받지 못할까? 두렵고 떨린다 그랬어. 그러니까요, 성경은 절대로 인간을 높이는 책이 아니라는. 그래서 우리가 뭐 물론 우리가 성경에 위대한 사람들 많죠. 뭐 요셉이나 뭐 다니엘이나 엘리야나 얼마나.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여의도에 오늘 잠깐 방문했다가 어디서 누가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자기 소개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여자분 둘이 있었는데 교회는 어디 다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요. 깜짝 놀랐어요.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뭐 모르는 사람 만날 때 교회 다녀요 그러면은 다 뭐라고 생각해요? 에? 그냥 교회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느 교회인지 물어봐야 돼. 저도 우리가 좀 그런 거를 막 어느 교회 이렇게 물어보진 않잖아. 근데 하마터면은 막 연락처 주고받을 뻔했어. 근데 하나님의 교회 그거 알고부터 주님 감사합니다. 이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멀리 하라. 가까이 하면요 누가 피해를 봐요? 우리가 피해를 봐요. 깜짝 놀랐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인간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사람을 우리는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인간을 막 추앙하고 막 높이고 막 기대하고 거기에 막 소망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성경은 다 모든 인간은 뭐라고 얘기해요? 죄인이다. 뭐 여러분 정권이 바뀐다고 그 바뀐 정권은 죄가 없습니까? 에? 또 죄를 져. 그러면 또 죄를 지니까 또 정권이 바뀌겠죠. 그럼 정권이 바뀌면 또 그 바뀐 정권은 죄가 없어요? 거기도 죄가 있어. 왜? 하나님 없는 인간들은 하는 일이 뭐예요? 다 죄 짓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알아도 될까 말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단에 빠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자기가 이단인지를 알고 있나요? 모르죠. 우리 주변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그냥 잘못하다가 그냥 막 이단하고 친구 될 수 있어. 조심해야 돼. 민수기는 인간이 끊임없이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들을 인도하신다라는 책.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민수기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뭐 하려고 그래요? 불순종하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그 불순종하는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징계하고 진노하시고 때로는 선지자를 보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시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순종. 우리 무슨 밀당이라 그러죠. 고무줄 막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주님은 돌아오라고 우리를 뭐 하고 있고요? 막 땡기고 있고 인간들은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데 뭐 하려고 그래요? 인간들은 어떻게 하면은 도망가려고 그러고 그런 이야기들.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고 초청하고 오라 오라고 하는데 인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까? 도망가려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민수기는 모압 광야에서 쓰여졌습니다. 기록 장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광야의 여러 곳을 통과하면서 여리고 건너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38년 방황의 기록을 나타내고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38년 방황의 기록. 그런데 이 38년 방황의 기록 속에서 광야 가운데 하나님은 연단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자격을 갖추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가나안을 바로 들어가게 하지 않고 중간에 광야를 주셨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뭐를 갖춰야 돼요? 자격을 갖춰야 돼요. 자격을. 그래서 그것이 38년 동안의 그 기록을 통해서 준비시키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민수기를 잘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광야야 광야. 우리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요. 이 땅에서 뭐 아무리 좋아도 천국은 아니죠.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뭘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무슨 과정이에요? 준비 과정이다. 할렐루야.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는데 인간들은 끊임없이 뭐 하려고 그래요? 불순종하려고 그래요.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막 불뱀을 보냈다가 막 노뱀을 쳐다보라고 하시고 끊임없는 줄다리.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은 너무나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인간들이 조금 잘해주고 조금 복을 주면 금방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떠나버려요. 우상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막 어려움을 줘서 결국에는 또 하나님께 어떻게 하게 해요? 돌아오게. 돌아와서 또 복받으면 또 이제 복받았으니까 뭐 하는 거?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인간은 그냥 한 세대 살고 죽지만, 그렇잖아요. 인간은 길어야 100년, 120년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몇천 년 동안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도망가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고. 치유상담 공부했던 정태기 교수님이 참 어린 시절에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분이 참 어떻게 보면 그런 간증을 이렇게 본인이 정말 치유받지 않으면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죠.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두 집 살림을 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두 집 살림했다 그러면 그거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자기 엄마는 본 엄마고 어디 젊은 여자가 또 얻어서 다른 집에 또 집이 있는 거야. 근데 참 희한해요. 그 정대 교수님 얘기 들어보니까 한 달은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본부인 집에 와서 한 달 딱 같이 지내. 예를 들면 이제 1월 달에 왔어. 그럼 2월 달에는 어디로 가요? 두 번째 부인 집에 가서 한 달을 살아요. 3월 달 되면 또 뭐예요? 다시 와서 한 달씩. 근데 그 자기 엄마가 그 정태 교수님 말로 그래요. 그 남편이 돌아왔을 때는 너무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뭐 어떤 거냐? 너무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 달 있으면 또 어떻게 돼요? 두 번째 부인 집으로? 그러면 그 없는 동안에는요, 그 엄마가요 엄청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왜? 남편이 지금으로 상상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제 두 번째 부인 집에 가서 살아. 그럼 또 3월 달이 되면 어떻게 해요? 또 돌아와. 한 달씩 있는 거야, 한 달씩. 그러면서 엄마를 본 거예요, 엄마를.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거.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집에 왔을 때는 한 달 동안 너무 행복해하고 아빠가 없을 때는 또 어때요? 좀 우울해하시고 그거를 보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죠. 뭐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자기 엄마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집 나가서 다른 여자랑 한 달 살고 또 돌아오는데 또 자기 남편으로 어떻게 주는 거예요? 받아줘. 한 달 동안 받아주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나가. 끝나면 또 어때요? 또 받아줘. 구건사님, 가능한 일입니까? 그 유명한 정태기 교수 아버지가. 문제는 엄마가 대단하죠? 그런 아버지를 뭐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받아주고 있대. 또 오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세상으로 갔다가 어떻게 해요? 또 돌아왔다가 또 살만하면은 또 불순종했다가 또 순종했다가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뭐 해주고 있죠? 받아주고 있어. 인간은 끊임없이 불순종해요. 하나님은 그 불순종한 인간들을 돌아오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구약의 그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회개하라가 결국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와야 산다. 내가 네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내가 너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겠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끊임없이 준비하도록, 그들은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은 또 죄에 대한 죄는 또 벌이 있잖아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 또 징계하시고, 또 징계했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십니까? 다 죽이지 않고 나머지 또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고, 이 사이클.
그래서 이 민수기에는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1차 인구조사가 나오고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몇 가지 이제 하나님 말씀의 규례,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런 제사를 통해서 제사가 계속 나오죠. 번제, 뭐 소제, 뭐 화목제, 뭐 계속 그 제사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정결함과 거룩함을 힘입어서 영적인 성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비되게 한다. 그래서 이 민수기의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가 뭐 실제로 어떤 광야에 가서 뭐 텐트를 치고 뭐 무슨 고생을 하고 사는 건 아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불순종했다가 또 깨닫고 뭐예요? 순종했다가 또 먹고 살만하면 어떻게 해요? 불순종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럼 인간이 불순종할까? 한번 따라서 왜 인간들이 불순종할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는 인간의 불순종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00%가 있다면 제가 볼 땐 그래요. 한 80% 이상은 다 무슨 이야기예요? 불순종. 복 받은 사람들은 10% 20%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12명 정탐꾼 보내는데 거기서 몇 명이 인정받았어요? 2명. 12명 중에서 2명이에요. 한 15%. 그러니까 10명 중에 10명 있으면 그 안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몇 명이에요? 1명이나 2명이에요. 조금 더 확률을 높이면 5명 중에 1명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들만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약에도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수요일날 누구 얘기했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예수님 고치러 가고 있는데 중간에 혈루증 여인 만나면서 시간 끌었죠? 그런데 처음에는 죽지 않았는데 가는 도중에 야이로의 딸이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 사람들이 막 올 필요 없다고 끝났다고 다 끝났다. 그런데 예수님이 중요한 거는 그 죽은 딸을 살리러 가면서 누구 데려가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럼 예수님 제자가 3명인가요? 12명이에요. 그 12명 중에서 몇 명? 3명. 그러니까 4분의 1이죠. 4, 30이니까. 그럼 4분의 1이면 25%죠. 그러면 대략 한 20%죠? 그럼 20%면 5명 중에 1명 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12명이 있어도 막상 예수님이 뭔 일 나면 데리고 가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딱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 12명 정탐꾼 보내는데 그 중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여호수아, 갈렙. 그러니까요. 정말 우리가 뭐 모든 것이 다 확률적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정말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거죠. 우리가 그래서 민수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왜 불순종하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들이 왜 불순종하는가? 첫 번째는 인간의 죄성이죠. 인간의 그 원죄가 뭐예요? 죄. 원죄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인간이 불순종하는가? 뭐 인간의 원죄가 있을 수 있죠. 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강조하는 거는 뭐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뭐 나름대로 산다 그래도 왜 인간이 불순종하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간의 교만 때문이다. 그거 같아요. 교만이에요. 교만. 제가 요즘에 이 민수기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뭐 질병들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질병이. 그러나 인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질병이 뭐예요? 암이요. 암.
그렇죠? 이 암이 한번 들어오면요, 이게 또 재발할 수 있고요. 이게 뭐 계속 또 추적해야 되고요. 여기저기 막 알지 이 암이라는 것은 이 그 암 옛날에 전문의 그 원종수 박사 그 간증 들어보면요, 암이 그 발견 그 암 전문의 박사잖아요. 1cm, 2cm 그 발견되는 시기까지 몇 년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최소? 7년이 걸려요. 7년. 그러니까 이미 암이 발견됐다라는 건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최소 7년이 걸리는 거예요. 7년. 근데 그 7년 동안 내 속에 암이 생기는지를 내가 알아요, 몰라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금방 발견되고 금방 알면요, 바로 없애버릴 수 있거나 치료할 수 있거나 제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암이 왜 무서워요? 자기 안에 암이 있는지를 자기 자신이 모른다는 거예요. 증상이 안 나타나요. 나중에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막 말기야. 그러면은 심각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암덩어리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게 교만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이 암으로 인간이 죽는다고 해봅시다. 인간이 제일 무서워하는 병이 암이라고 해봅시다. 영적으로는 암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교만. 예를 들면 인간의 암은요, 발견됐으면 빨리 수술하거나 항암 치료해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제거할 수 있어. 또 심지어는 암 걸렸다고 지옥 갑니까? 지옥 안 가요. 믿음으로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교만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가 교만한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렇게 절대 생각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그들은 충분히 불순종할 만한 뭐가 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나쁘다 그러고 왜 우리를 죽이려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자기들이 모세에게 큰 소리 치고 막 심지어는 모세 막 대적하려고 그랬죠. 여호수아 갈렙 막 죽이려고 그랬다. 그들이 막 큰 소리 치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보면요, 그들은 절대 자기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하네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행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바리새인들, 제사장,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때 자기들이 지금 죄를 짓는다고 생각할까요? 안 하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주여 저들은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스데반이 막 말씀 전하는데 스데반을 향해서 돌 던지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지금 살인죄를 저지른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요. 자기들은 율법에 따라서 의롭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교회를 없애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다.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은 뭐냐?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선악과가 왜 문제인 거죠? 여러분, 선악과 하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모든 아담의 선악과 하나 때문에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싹 다 태어나면서부터 존재가 뭐가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선악과가 뭐라고? 그거 하나로 인해서 인간이 원죄를 다 가졌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 선악과가 인간에게 원죄를 주었을까요? 그 내용을 잘 보면 네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은 땅에 살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인간 스스로가 누구처럼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스스로가 자기를 뭐 하려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높아진다고 하나님이 됩니까? 여러분 그 강아지 키우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어릴 때 강아지를 키웠거든요. 근데 내가 자면요, 강아지가 내 옆에서 탁 내 살에 붙어서 같이 자요. 요 크셔가지고 이제 귀여운데
근데 강아지가 강아지처럼 자야 되잖아. 사람처럼 이러고 자. 그래 너무 그게 또 너무 귀여운 거야. 아니 강아지는 엎드려 자든지 이렇게 그래 되잖아요. 강아지가 배를 들어 올리고 이렇게 자요. 자기 집이 있는데도 거기서 안 자고 꼭 주인 침대 위에 어떻게 해요? 올라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탁 잠요. 와, 되게 생각을 해봐. 얘는 자기가 강아지라고 생각을 할까? 손님 오면 막 짖는 건 나가라는 거야. 너 왜 우리 집이라는 거야? 그리고 막 산책을 가자고 막 그 사인을 보내. 그 막 말을 못해도.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에 막 그 강영욱이 그 상담해 주는 거 보면요. 거기 나오는 그 상담사를 불러서 다 이 컨설팅을 받잖아요. 그 사람들은 대충 보면요. 개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강아지가 그 집에 무슨 노릇을 해요? 왕 노릇을 해요. 그래서 강아지가 마음에 안 들면 주인도 막 어떻게 해요? 물어버리고 막 큰소리치고 막 시키고 막 소파에 자기가 앉아있고 막 너 놀자 그러고 그 강아지가 그 집의 전체를 어떻게 해요? 다 지휘해버려요. 강아지가 아닌 거예요. 사람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강아지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인간들이 그렇게 강아지를 너무 그래서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예를 들면은 남편이 돌아가신 거야.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강아지가 자기를 너무 잘해주니까 이 강아지를 뭐처럼 생각한 거야? 남편처럼 생각한 거야. 남편처럼 잘해주니까 진짜 얘가 뭐가 된 거예요? 남편이 된 거예요. 이 자식이 뭐 어떤 사고가 났고 자식이 어디 외국으로 가거나 자식이 없어. 그러면요 강아지를 키우면 이 강아지가 뭐가 된 거예요? 내 자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부모들이 자식한테 난리 나잖아요. 자식이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자식이 없는데 강아지가 자식이 돼서 얘가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이제 말을 안 듣죠. 통제가 안 되죠. 그럼 그게 뭐 단시간에 걸렸겠습니까? 수년 동안, 오랫동안. 그러니까 그게 한두 번으로 그게 고쳐지겠습니까? 안 고쳐지죠. 자기들이 강아지를 상전 취급해서 왕으로 만들어놨는데 이제 와서 너는 강아지야 그러면 나는 강아지 아니다 이러지. 나는 왕이다 이러지. 나는 왕이라는. 왜? 지금까지 자기들이 나를 왕 대접해놓고 이제 와서 너는 강아지야. 너 걔 집에 들어가 그러면 내가 왜 들어가냐? 네가 들어가라 그러지. 인간이 그렇게 스스로 뭐 한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 선악과라는 것이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이번에 그 민수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모세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뭐든지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께 다 어떻게 해요? 물어봐. 그럼 하나님이 해라 그러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그게 하나님 백성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왜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를 날마다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뭐 하시느니라? 통달하시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뭐 해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할 때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있지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를 가야 됩니까? 가라 그러면 가고 가지 말라면은 안 가는 거예요. 또 내가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꿈과 환상으로 아니다 그러면 또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할 때 길을 모르면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역합니까?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매뉴얼대로 갑니까? 성경에 기록된 매뉴얼대로 가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예수님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성경에 어린 나귀를 탄다 그러면 나귀를 타야 돼. 그거를 뭐 다른 동물로 못 바꿔요. 3일 만에 살아난다 그러면 3일 만에 살아나야지 뭐 하루 더 빨리 뭐 부활하면 안 될까요?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이번에 그 나팔절 뭐 초막절 제사 받죠? 거기 보면 뭐 송아지를 13마리, 예? 뭐 가루를 뭐 고운 가루를 뭐 10분의 1 에바, 어떤 건 10분의 3 에바 막, 예? 양을 정해줬어요. 그러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인간은 하나님이 시킨 그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약속을 지켜야 순종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교만하다라는 건 뭐냐면 13마리 우리 그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어린 숫송아지 13마리면 정확하게 숫송아지 13마리 해야 되는데 야 뭐 송아지면 아무거나 되지 뭐 암송아지 숫송아지 그냥 다 섞어버려 이렇게 한다든가 13마리 해야 되는데 아 이게 10마리만 해 이렇게 한다든가 뭐 10분의 1 에반데 야 10분의 뭐 2나 3 대충 해 그냥. 하나님의 법을 인간이 주인이 돼서 마음대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계속해서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구조사하는 것도 이 성경에서 광야를 보내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정해진 뜻대로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다라는 건 그 하나님의 뜻대로 뭐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들이 저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선한 거 맞아? 하나님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해요? 모세에게 말씀하면 그 모세가 백성들에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누구처럼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처럼 믿어야 되는데 모세의 말을 보면서 저거 하나님의 뜻 맞아? 의심하기 시작하고 저거 불신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원망한다라는 건 뭐냐?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하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망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럼 심판을 받으면서 진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또 용서하셔. 한번 따라합시다. 원망, 심판, 용서.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심판해. 심판하고 또 그 백성들 불쌍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용서해줘요. 그리고 용서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용서해주면 또 이들이 뭐예요? 좀 이따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또 원망해. 원망하니까 하나님 이들을 뭐예요? 심판해. 심판하면 불쌍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용서해줘. 다시 한번 따라해주세요. 원망, 심판, 용서.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원망, 심판, 용서.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니까 나중에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들을 결국에는 또 심판하시죠. 그리고 1세대들은 다 어떻게 돼요? 죽게 돼. 결국은 1세대들이 죽게 돼. 그리고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고 이제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 생활을 보면요. 꼭 해야 되는 필수적인 광야 생활이 있고요. 불필요한 광야 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예외적인.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빨리빨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금방금방 끝날 일들을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불필요한 광야 생활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들을 38년, 40년 고생시키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빨리 그냥 가나안에 어느 정도 광야 훈련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인데 이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38년이라는 시간을 예외적인 불필요한 광야 생활. 한번 따라합시다. 불필요한 광야 생활. 뭐 때문에?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이제 잘 들어보십시오. 신앙생활을 무조건 오래 했다고 그게 다 성숙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뭐 모태신앙이 다 성숙하게 해요?
안 그래요? 제가 전에 교회에 있었는데 거기 교회가 130년 된 교회예요. 다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요, 쉽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요, 자기들이 막 목사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왜? 자기들이 더 오래됐다 이거예요. 더 모태신앙이라 이거예요. 물론 뿌리 깊은 아주 믿음의 신실한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개 중에는요, 아주 그냥 이 대화도 안 되고 그냥 강팍하고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아예 그냥 이게 뭐가 좀 색깔이 다 말을 듣든지 다 안 듣든지 이러면 쉬운데 절반은 말 잘 듣고 절반은 말 안 듣고 이러니까 이게 막 힘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다고 다 성숙한 건 아니에요. 왜? 그 가운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필요한 광야 생활이 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또 광야에서 방황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전쟁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징계와 또 고난 속에서 끊임없이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 민수기에 제일 많이 나와 있는 내용들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들은 반항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책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합시다. 불평의 책. 무슨 책? 민수기 하면 무슨 책이에요? 불평의 책. 우리 히브리서 11장 하면 무슨 책? 믿음장이죠. 근데 민수기 하면 전체가 무슨 책이에요? 불평의 책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웬만한 목사님들이 민수기를 잘 설교를 안 한다. 왜 안 하죠? 이 설교를 하게 되면은 뭐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들은 끊임없이 불평한다. 그거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들을 용서하시고 징계하시고 이들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이들은 계속해서 불평한다. 끊임없이 불평한다. 그러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많은 그 40년에 38년 이상의 그 세월 가운데 한번 따라합시다. 불신의 반복.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잠깐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믿었다가 안 믿어. 아까 말한 것처럼 정태 교수 아버지처럼 본부인 집에 왔다가 작은 집에 갔다가 큰 집에 왔다가 야, 이게 인간의 죄성이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돼요? 인간이 뭐 하기 때문에? 교만하고. 왜 교만해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순종한다는 게 아니라 내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싶으면 받아들이고 내가 싫으면 안 받아들이고 내가 듣고 싶은 거는 듣고 10계명 지켜라 그러면 5가지는 지키고 5가지는 안 지키고 전쟁에 가서 다 죽여라 그러면 절반은 죽이고 절반은 안 죽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안 듣는 건 아니야. 근데 어떻게 듣죠? 따라합시다. 선택적 순종. 10가지에 그러면 그 중에 몇 가지만 하는 거예요? 5가지만 하지. 나머지는 안 해도 돼. 이렇게 돼. 그것이 불순종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다 순종할 수 있는 따라합시다. 겸손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의 죄성은 뭐냐?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한테 야 니네 10가지 해 그러면 그 10가지를 다 할 거라고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인간은 뭐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잘해야 몇 가지? 대여섯 가지.
나머지는 안 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냐. 요즘에 그 주일날마다 아침에 제가 그 웨슬리 구원론 강의하는데 그 웨슬리의 구원론 책을 보면요, 웨슬리가 굉장히 많이 설교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냐, almost Christian, almost Christian. almost 거의 90%, 80%.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데 100%가 아니라 몇 프로? 8, 90%. 그것도 잘한 거예요. 실제로는 50%도 안 돼. 그런데 명목상의 이름으로는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진짜 그리스도인은 100%가 돼야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야. 그런데 우리는 50%만 지키고 자기를 뭐라 그래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야. 맞죠? 응? 여러분 정말 성경적으로는 100% 하나님 말씀에 뭐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그게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뭐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건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요,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우리 지난주 말씀 나왔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니까. 오늘 어제 죽었어도 오늘도 뭐 해야 돼? 죽어야 돼. 오늘 죽어도 내일도 뭐 해야 돼? 죽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내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는 삶. 내가 죽어야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거는 내가 살아있으면 순종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아까 말한 것처럼 나라는 존재는 물론 성령 충만 받아서 내 의지가 하나님의 100% 선한 의지와 같이 가면 상관이 없지만 인간의 뜻이 그렇지가 않다고요. 인간의 그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와도 인간은 몇 프로만? 한 50%만 순종하고 나머지는 내 맘대로 하려고 그래. 제가 이렇게 옛날에 레슨을 해서 음악을 사람들 많이 이렇게 가르쳐 보면요, 와, 내가 이렇게 시키는 대로 이렇게 딱 해오라 그러면요, 그렇게 그대로 해오는 사람이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막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또 내가 가르친 거에 또 자기가 엉뚱하게 막 이상하게 연습해와가지고 뭐라는지 알아요? 이게 더 좋지 않나요? 그래. 잘났어, 막 자기가. 이게 뭐. 근데요, 제가 이렇게 음악을 가르쳐 보면요, 그 피아노를 안 쳤던 사람들이, 기존에 자기가 피아노를 쳤던 사람들은요, 이게 쉽게 이게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왜 그렇죠? 자기가 그동안에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어떤 신앙을 가르친다 그러면 아예 생짜, 아예 그냥 초신자들은 제자 훈련 시키거나 성경 공부 시키면 어떻게 할까요? 잘 알아들어. 그대로 알아들어. 왜 어디서 들었던 게 없어. 그런데 여기서 훈련받고 저기서 훈련받고 뭐 이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고 뭐 유튜브로 이 설교 저 설교 듣고 뭐 이런 사람들은요, 하도 들은 게 많아가지고요, 뭔 얘기를 하면요, 이게 먹힐까 안 먹힐까요? 안 먹혀요. 또 별로 뭐 들을 생각도 없고 뭐 그걸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요. 알죠, 우리가 시간 지나면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라봅시다. 겸손의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 여호수아, 갈렙, 뭐 민수기 전체를 통틀어서요, 칭찬받은 사람 별로 없어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 그럼 여러분, 인구가 200만 명인데 실제로 칭찬받은 사람은 단지 3명. 여호수아, 갈렙, 모세. 그 외에는 별로 없어요. 그럼 그들은 똑같은 죄인인데 왜 이들은 칭찬받고 왜 이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들에게는 무슨 은혜가 있었다? 겸손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머지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 말 안 듣냐? 뭐 하기 때문에요? 뭐 하기 때문에요? 교만하기 때문이라. 근데 그들은 자기들이 교만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지를 모릅니다. 알면 교만하지 않겠죠. 그럼 반대로 또 따라합시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한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암 걸린 사람이 자기 암 걸린지도 모르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교만한지 모르고 겸손한 줄 알고 돌아다니고, 겸손한 사람은 진짜 겸손한데도 목사님 저 교만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또 반대로 또 될 수도 있어. 너무 겸손해가지고 겸손한지 몰라. 그런데 우리는 겸손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왜 칭찬받냐? 모세가 그래도 왜 그나마 온유하냐? 왜 그가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냐?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뭐 했을까요? 겸손하다라는 건 그럼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니까 이 모세를 잘 보면요, 늘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보니,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여러분 민수기 전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갈망했다. 할렐루야. 저는요, 성경에서 이런 부분이 너무 부러워요. 우리가 찬송가에 주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 그러면 아무나 하나님이 음성을 주십니까? 아무나 하나님이 사울아 아무나 하나님이 모세야 말씀하세요? 안 말씀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무에게나 말씀 안 해요. 겸손한 자에게.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불순종,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불신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내용들을 보면서 40년의 이 방황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모세가 죽기까지 수많은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40년의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이들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됐을까요?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신앙이라는 게 그냥 시간이 오래된다고, 여러분 한 10년 신앙생활 잘했다고 내가 뭐 갑자기 막 10년 뒤에 믿음이 확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믿음 지키기도 쉽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내 믿음이 진짜 올라간다는 건요, 정말로 부단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어제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간증해야 돼, 간증.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한 6개월 동안 운동을 쉬었거든요. 헬스를 쉬었어요. 이것저것. 그래서 운동을 한 6개월 동안 쉬었어. 근데 가면은 이제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 체지방이 얼마, 몸무게가 얼마. 그거요, 막 심판대 위에 올라가는 것 같아. 탁 양말 벗고, 탁 체지방 검사하면요. 내가 그거 검사 잘 받아보려고 막 몸에 힘도 주고 막 별거 다 해도 아무 상관도 없어. 그 몸에 힘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막 이거 막 내가 힘을 주면 근육량이 올라갈까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냥 손잡이 붙잡고 딱 올라가면 근육량이 얼마, 체지방이 얼마, 몸무게가 얼마, 딱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6개월 만에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밤에 갔어요. 밤에 가가지고 다시 3개월 등록을 하고 심판대 위에 올라갔어. 6개월을 쉬었는데 이제 몸무게는 뭐 비슷한 것 같은데, 당연히 운동을 안 했으니까 체지방이 어떻게 해야 돼요? 확 올라가야 되고, 근육량은 어떻게 돼야 돼요? 줄어들어야지. 그래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올라가서 딱 체크를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근육량이 올라간 거야. 운동을 안 했는데 이게 죽어라 운동해도 그래프가 안 올라가요. 그게 한 달에 한 번 제가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운동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막 열받고 막 그러는데 이렇게 또 안 했어요. 그냥 뭐 한 것도 없어요. 근데 근육량이 올라갔어 이렇게 확. 그리고요 체지방이 내려갔어. 아멘이 없네. 운동을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막 이게 뭐냐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검사가 잘못 나온 건지 또 검사하긴 했지. 그래가지고요 근데 몸무게가 한 2kg인가 줄었어. 2kg가 그때는 좀 6개월 전에 좀 2kg, 2, 3kg 더 나왔어. 그래 내가 그 트레이너한테 아니 내가 6개월을 운동을 쉬었는데 왜 이렇게 운동을 안 했는데 이렇게 잘 나왔냐 그러니까 몸무게가 2kg 줄어서 그런 거래. 그럼 내가 더 줄이면 되니까 여기서 더 빼지는 말래. 예? 그냥 이대로 유지를 하라는 거야. 근데 내가요 너무 감사한 거야. 왜냐하면 저는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근육량은 어떻게 되고 완전 감소되고 체지방이 확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반대로 돼. 그래가지고요 내가 어제 막 기뻐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참 별일 다 했어. 여러분 은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를 우리가 보면서 결국은 인간은 끊임없이 조금만 여유를 주면 뭐 하려고 그래요? 금방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러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가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이들을 뭐 하고요? 심판해서 혼내주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하면은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고 긍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살만하면 하나님을 또 어떻게 해요? 거역하고 계속해서 순종하지를 못해요. 악순환이 반복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 오늘 그것은 우리에게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가 않아요. 그 악순환을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도는 거예요. 그걸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불평했다가 심판당했다가 용서받았다가 또 용서받고 또 뭐예요? 또 불평했다가 심판받았다가 이러면 이 악순환의 사이클을 벗어나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이 정결함, 거룩함, 예수의 피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온전하여짐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죄악의 사이클을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우리를 계속 이 민수기에 이 다람쥐 쳇바퀴에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 집어넣어서 좀 먹고 살만하면 인간이 교만해져 가지고 뭐예요? 불순종해, 원망해. 하나님이 이들을 뭐 해버려요? 심판해버려요. 그러면은 또 고생을 해. 고생하니까 하나님 불쌍해서 또 뭐예요? 용서해줘. 용서해주면 또 먹고 살만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교만해. 심판당하면 또 잠깐 겸손해. 겸손했다가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또 교만해. 교만했다가 겸손했다가 교만했다가 겸손했다가 이게 뭐냐 이게. 이게 뭐냐 이게.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악순환의 사이클을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의 은혜를 주시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이 민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 악순환의 사이클을 벗어나는 겸손의 은혜 모세처럼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님께 물어보고 신앙의 연수가 차도 여러분의 직분이 관계없이 끊임없이 주님의 음성을 물어보는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따라합시다. 겸손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악순환의 사이클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간절함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뒤에 불을 꺼주시고요. 오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간절한 은혜 주옵소서. 정말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인간은 조금만 먹고 살만하면 교만해지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만했다가 겸손했다가, 교만했다가 겸손했다가, 순종했다가 불순종했다가, 끊임없이 인간의 악순환의 사이클. 하나님, 사사기에도 민수기에도 여호수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우리 주여 세 번을 크게 부르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달라. 나에게 겸손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겸손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교만했던 나의 모습,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망했던 나의 모습,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뜻대로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불순종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맘대로 생각하고 내 맘대로 판단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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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의 은혜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주여 겸손의 은혜를 더하소서. 모세와 같이 끊임없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 있는, 나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주의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악순환의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죄악의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더 이상 불평과 원망과 고통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끊임없는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여호수아 갈렙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죄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교만함을 버릴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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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악순환의 사이클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겸손히 순종하는 모세와 같은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수아와 같은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다음 세대의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담대히 순종하는 이 겸손한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겸손한 주의 백성 되게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영적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판단하는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대로 판단하려고 했던 죄를 용서하고 주여 남을 정죄했던 나의 생각들을 용서하여 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편하고 내가 하나님을 판단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만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원망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평했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주님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악순환의 사이클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나를 이 다람쥐 쳇바퀴 같은 악순환의 사이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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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순종할 수 날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 마음으로 온 힘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나의 뜻보다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를 겸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죽기까지 주님 앞에 겸손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겸손한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날마다 물어볼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에 감동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100%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참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여 주님 주여 주여
Jesus, you're the only one, our King. Jesus, you're the only one, our King. In this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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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place.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우리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고 찬양하실 분 찬양하시고 자유롭게 주님께 나아갑시다. 왕이시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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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두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주여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그 은혜가 오늘 내 안에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긍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겸손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선포하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에, 주님만이 예수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여, 주여,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아멘. 이곳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땅에, 온 땅에, 하나님 온 땅에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
예수께 쏟들여 경배해. 모든 이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선포하십시오.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들고 경배하는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들고 경배해. 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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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경배 경배 경배.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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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민수기를 통해서 죄악의 사이클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인간은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선택적으로 순종하고 듣고 싶은 것은 듣고 듣기 싫은 것은 안 듣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맘대로 판단하고 내 맘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음성에 겸손히 순종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같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같은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으로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께 물어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겸손한 주의 종, 거룩한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성숙한 겸손한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